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 진짜 습하고 더운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1950년에 정말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금방 북한의 군대에 밀려가지고 서울을 금방 뺏기고 밀려서 거의 부산 쪽밖에 안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북한에 먹히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그때 도왔잖아요. 그때 전력이 완전히 이제 뒤집혀지게 된, 이 전세가 완전 뒤집혀지게 된 하나의 큰 작전이자 전투가 있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상륙 작전을 모든 사람들이 그거 빨리 하자, 그거 전력 진짜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의 메가더 그 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뭐 미 극동군 해군 사령관 이제과 미국의 이제 전략가들은 그거 망한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만약에 그거 뻘대기 시작하면은 그냥 상륙 작전하다가 다 죽는 거다, 다 총 맞아 죽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해군 사령관은 미국 해군 사령관은 이 작전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5,000번 하면 그 중에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은 이 상륙 작전을 수행했고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을 했고 실제로 이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압록강 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완전 전세가 뒤바뀌게 되는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너부터 챙겨야지, 야 네 밥그릇부터 챙겨야지, 네가 뭐 남까지 신경 쓰냐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사실 방식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나 하나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챙기고 남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입이 말이 엄청 꼬여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2부 때 찬양 인도할 때부터 막 가사가 막 꼬이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욕심, 내 목표, 내 생각을 가끔은 내려놓고 남들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딸내미가 지금 5살이잖아요. 제 딸내미 5살인데 유치원에 이제 다니고 있고 때로는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제 아내가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뭐 친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또는 다른 유치원 엄마들이 하는 또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얘기들 이런 거 들어보면은 벌써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직 5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 봐요. 야, 너 친구들한테 네 거 뺏기지 마. 너 우습게 보이면 안 돼. 너 친구들이 너에게 뭐 나눠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너 건 너가 뺏기면, 이런 식으로 벌써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분들은 벌써 이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친구들하고 이거 나눠 먹고 나누고 잘 지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네 뺏기면 안 돼, 네 거 잘 챙겨야 돼, 벌써 이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앞만 보고 자기 발전,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벌써 2주 가까이가 되었는데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년 52주 중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한 주만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듣는 소리 또는 여러분들이 인강에서 듣는 소리 세상에서 듣는 목소리들은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무슨 수련회냐, 공부해야지, 독서실 가야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듣는 게 여러분 당연한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시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써? 왜 굳이 거기를 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을까? 대다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안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우리 귀가 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귀 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몇몇 분의 선생님과 친구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더 크고 무겁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내 안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냥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컸잖아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무거워 보이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자꾸만 이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그냥 이게 법칙인 것 같고 이걸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따라가야지 맞는 것 같은 이야기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수아 4장과 거의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과 그냥 어떤 배경만 다를 뿐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동일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기에 평소에는 그냥 개울물 같은 그냥 조그만 폭이 있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부터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내려서 폭도 엄청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이 물살도 엄청나게 강해져 버린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하세요. 근데 이 강을 건너는 게 자살행위 같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나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가고 나서 너희는 거기를 뒤따라서 지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두려웠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채로 그 강 속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똑똑해서 그들이 뭐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1차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트레이닝이 그들에게 요단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2차 테스트 트레이닝이 이제 하나의 성 앞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만났던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만난 성이라면 처음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뭐 문제를 풀더라도 처음부터 어려운 게 찾아와 버리면 멘붕이 와버리잖아. 아씨 안 해, 못해,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음에 좀 쉽게 빌드업을 해서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렵게 돼가야지 이것도 되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내가 그 다음도 할 수 있네. 이게 보통의 방식이고 보통의 트레이닝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되게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 위치로나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무너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 성을 세우지 마라. 왜냐? 이 성이 너무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전략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이 성을 짓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성이었는데 이 성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봤대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를 한번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방식, 일반적인 전투로는 공성전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는 성이래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건도입니다. 여리고성 보건도인데요. 크죠? 딱 봐도 커 보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이렇게 큰 성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성이 아니라 이 둘레도 큰데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이 없나요? 제가 있잖아요. 네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성이요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 있었던 성이래요. 그러니까 성에 올라가려면 일단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벽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여러분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 5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걸어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힘들죠. 헥헥거리는데 이 성 기어 올라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벽을 하나 넘었어. 하나가 또 있네. 또 언덕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하나 또 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를 매번 해와가지고 전쟁이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운전대 하나 쥐어주고 야 운전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고요. 배워야죠. 뭐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운전면허 따도 대부분은 그냥 운전하기 두려워하거든요. 보통 연수를 받고 좀 내가 이거를 때려 박아도 괜찮은 보통 이제 뭐 낡은 차로 운전을 먼저 시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전쟁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 처하면은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이들을 먼저 찾아왔겠죠. 무모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저 성을 차지하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라고 되물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야 우리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 한번 와봐 라고 하는 뭔가 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법한데 일단 전쟁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어땠냐? 겁을 먹었어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이 와도 우린 방어만 할 거야. 우린 나가서 싸울 생각이 없어. 오지 마. 그냥 제발 그냥 지나가. 이런 마음으로 성문을 굳게 잠궈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면서 성문을 굳게 잠궈 버렸을까요? 그것은 이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어떤 사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러분, 여리고 성과 요단강의 거리는 약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요단강이 생활권이에요. 매년 보겠죠. 저 요단강이 언제 수위가 얕아지고 언제 이게 막 급류가 흐르는 우기에 막 엄청 큰 강이 됐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마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요단강 너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왔대. 이제 저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데 이때만 해도 이 생각을 했을 거야. 야, 지금 못 건넌다. 지금 저 강을 어떻게 건너냐? 우리가 알잖아. 저 강 건너려면 죽는 거. 그냥 다 자살행위인 거 알잖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넜대요. 그 강을 건너왔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거기를 건너왔대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거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아는 사람은 거기를 건넌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야,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저들이 믿는 신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야, 쟤들 보통 민족이 아닌가 보다라고 먼저 겁을 먹고 문을 굳게 잠궈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한 일을 해오고 계셨던 것이죠.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거대한 성을 정복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앞뒤로 포위당하는 거. 앞으로 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을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뒤에서 여리고가 치면 망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패스하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이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 말도 안 돼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봅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안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습니까? 몇 바퀴?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6 더하기 7은 13바퀴. 총 13바퀴를 돌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희를 성을 정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 그냥 돌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야, 너희 혹시 모르니까 위에서 돌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너희들 방패들 준비해라. 야, 위에서 활을 던질지 모르니까 너희 그것을 막을 걸 준비해라라고 이런 말씀도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돌래요.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그냥 요단강물에 너희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한 자살 행위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죠. 아, 야, 여기 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성 돌다가 어디 개구멍을 알려주실 거야. 그럼 개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정복하면 돼. 이런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라고.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겁먹지 않았겠어요? 돌다가 뭐 던지면 어떡해? 활 쏘면 어떡해? 창 던지면 어떡해? 두려웠겠죠. 그래도 돌아요. 왜? 이미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고 너네가 이 성을 정복할 전략을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고 결국 이 성이 13바퀴째 돌고 소리를 함성을 나팔과 함께 딱 하고 질렀을 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성은 지금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일까요? 이 이전일까요? 다 이전이에요.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성벽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문제집 안 풀죠? 이제는 풀어요? 이제 안 풀죠? 안 풀 것 같은데. 네, 저를 포함해서 제 이후까지도, 저 부모님까지도 진짜 정석,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앞에가 막 노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안 풀면은 수학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풀었고 저희 부모님도 풀었고 제 이후에도 이제 꽤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얼마나 이걸 했는지를 이제 수학의 정석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정석책의 이제 옆면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까매졌는지를 보면은 얘 공부 좀 했다 이걸 알 수 있고, 하얗다 공부 안 했네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만큼 정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가 해야 되는 법칙을 말해요. 야, 수학하려면 수학의 정석 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요즘 축구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요즘 축구가 재미가 없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유럽 축구 볼 때만 해도 막 축구가 엄청 재밌고 변수도 많고 중거리 슛도 많고 하는데 요즘은 중거리 슛을 안 한대요. 왜요? 정석이 있대요. 중거리 슛을 하다가 거기서 공을 뺏기면 역습으로 골을 먹힐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중거리 슛을 안 한대요. 그래서 뭐 가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이 축구계를 다 망쳤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학도 이제 수학이 아니라 축구도 이제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패스해서 이렇게 해야지 골이 더 잘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정석이 다 생겨버려가지고 뭐 재미가 없다. 근데 그래야 이기니까, 그 정석대로 해야지 축구 경기에서 이기니까 이제 축구가 다 너무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정석을 따라야 해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세상에는 이런 정석과 같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 정석대로 안 하면은 망해. 야, 너는 왜 뭐 이렇게 잘났다고 넌 이거대로 안 해? 넌 왜 이걸 안 따라와? 너 이거대로 안 해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세상의 정석들, 법칙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정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이 정석을 깨뜨리고 완전히 변수로,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이종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AI 바둑 알파고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우리 이세돌 구단이 계속 지다가 한 번 이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78수를 딱 뒀을 때, 그때 이제 알파고가 완전히 이제 에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외국 해설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스 무브, 신의 한 수. 완전 그러니까 원래 두던 정석대로 바둑을 둔 게 아니라 완전 변칙 플레이를 딱 뒀을 때 그것이
이세돌 구단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신의 움직임,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실이라고 알아들었나 봐요. 신의 한 수인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더러 남들보다 튀게, 독특하게, 남들과 무조건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석대로가 아니라 그 정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신의 한 수를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가치도 추구하는 것도 삶의 방식도 98% 99%가 아니라 그냥 100%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 나에게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야, 요단강에 발 집어넣어봤자 야,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랑 같이 들어가봤자 다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야,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저 성 무너뜨리다 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하기 내가 너무 어려울지라도 내 능력 믿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정말로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우리 집이 부자여서, 내가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린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정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